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15절로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4장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해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빛깔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아멘. 찬양의 찬양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심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함을 받아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에 입성을 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맞지 아니한 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했던 저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임하는 저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강주리와 떡강주리 속에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로 68절 말씀까지 저주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위치나 장소를 막론하고 저주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의 범죄를 막기 위한 한 방편이지 결코 저들이 범죄하면 그의 범죄한 대로 죄가를 치르는 벌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어찌하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조항에 있어서도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혹시 저주냐 시련이냐 하는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하게 임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임하는 자와의 환난과 불순종하는 자에 임하는 이 환난에는 분명히 성경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주와 시련에도 대상과 그 목적의 차이가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한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임하는 바로 연단의 코스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서 감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의 고난을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라고 했지만은 욥 자신은 도리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깨달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전문적인 단어로서 세부치에 사용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강철은 굽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철이 안 됩니다. 강철은 굽어서 망치로 마구잡이 때려서 계속 때리고 때려서 많이 때려야 그것이 좋은 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에 연단해서 끄잡아내서 갖다 내놓는다고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강철이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연단을 거듭하고 맞고 맞아서 다져지고 잦아져야 그것이 좋은 강철이 된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는 겁질을 벗겨야만이 우리 신자가 인내라고 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겁질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감추어졌던 바로 죄악이 더러운 겁질로 벗겨지고 또 메마른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가 떨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많이 당한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의 꿈을 꿀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시련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를 향하여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되거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할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미리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사실들이 예언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36절로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 당시에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도 몰랐습니다. 아예 그 나라가 지구촌에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했던 나라가 사후에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64절로 65절은 모세가 세계 만방에 흩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대로 저들이 이와 같이 세계 만방의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지게 된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꼭 구속사 운동을 이 지구촌에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불신자를 위해서 세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 자기의 예정된 그 백성을 구원에게로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를 오늘도 계속 돌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 다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에는 이 세상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예수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불러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이름 소리 석자가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세상의 이와 같이 시간 세상의 역사이 구속하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있는 이러한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독한 본문 말씀에 바로 15절로 68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자신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 가정이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국가, 내 조국이 환난을 당한다 이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6.25 참담한 6.25를 경험한 지가 60세입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시키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근데 내가 이제 성장해 보니까 발이 좀 이래 각질이 좀 생기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뭐 다른 사람보다 막 깨끗이 씻은 사람보다 별로 안 좋아요. 내 피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피난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닦을 거 있어야지. 뭐 대충 뭐 시골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옷을 헌옷으로 이래만 아이를 닦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6.25 때 저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책임인 어린은 어찌된 바인지 이 이장한테 신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장이 뭐 깜빡이죠. 전쟁이 또 깜빡이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 지나고 나서 면사무소에 저희 선친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이 이제 대충 돼가고 우리 동네에서 이제 다 인명군이 물러가고 그래서 갔더니 없어요. 출생이 생기고 안 됐어. 그날이 언제냐?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면석이가 한 말이, 아니 뭐 어르신 오늘 날짜로 막 올립시다 이래가지고 52년 12월 27일 이왕이면 좀 빨리 했으면 12월 25일 주님이 생신하고 같이 됐을 텐데 그렇게 했어. 그게 12월 27일로 돼 있어. 안타깝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15절로 24절에 보니까 개인적인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15절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간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 해도 하나님의 저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닐 것이다 이 말이. 그래서 너 성읍에도 저주가 있고 들에도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득반죽에도 저주가 있고 네 광주리에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마다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아무리 가진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소유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가진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무엇이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실망이 끝없이 이와 같이 끝없는 환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자는 말하기를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없어지면 뭐 살피기는 뭘 살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물 없는 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비 없는 구름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바로 광풍에 밀려가는 앙이요 캄캄한 어두움 밖에 없습니다. 시편 120절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을 하고 새벽부터 힘써 밤는 늦게도록 수고를 하여도 그 수고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 이와 같이 이 노력을 하고 잘 키우려고 성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버리는 모든 것이 바벨탑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모두가 헛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질병이 따라다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병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병, 지옥스러운 병, 죽음에 이르는 병 등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모릅니다. 새벽에 가끔 이래 올라가 보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각보다 연세 많은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이런다, 그러고 막 흔든다고 막 이러고, 또 아이들로 막 한다고 막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건강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이 좋다고 하면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막 이 비행기를 타고 저 외국 가서도 먹고 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틀려야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유익하고 조심해도 이와 같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그 이슬비를 통해서 많은 초목들과 식물들이 자라고 자라는데 이슬이 안 내려요. 뭘 내리느냐? 노시 내린다면 노시 내린다. 이슬과 관계 말게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쇠가 된다, 갈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50년대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비가 나가지고 땅바닥이 쫙 갈라지는데 거북등처럼 이와 같이 논바닥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면 광야에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벌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환란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현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첫 번째는 내 각자에게 임하는 환란이 있다. 두 번째로 25절로 46절에서 보면 가정적인 환란을 당하게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은 가정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처녀를 원수에게 뺏기는 그 괴로움을 또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겼다. 이거는 지옥이요. 이거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거 괴로운 겁니다.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지옥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형벌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예수님을 뺏겨버린 거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이와 같이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건축을 해서 집을 화롭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심고 저 석축이 수확이 좋도록 했대. 이제 걱정했다 이 생각하고 그래 했는데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우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자기가 심은 포도밭에 포도의 생산을 통해서 먹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할 수 없다 이런 말. 왜 그러느냐? 너희 죄 때문에 저주가 이 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라.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닙니까? 자기 땅을 뺏겨버린다 이 말. 미가 선지자는 내게 밭에 씨를 뿌리지만은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 바짝 말라서 씨앗이 말라버리니까 수확이 안 된다 이 말. 이렇게 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복이 노략 당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다른 민족에게 뺏기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자식이 이처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래 봐도 좋고 저래 봐도 좋고 또 손자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적들이 와가지고 다 데리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영상을 보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영상 괴로움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의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41절에 말하기를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바로 분열 왕국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적들의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가 노년에 말년에 바로 참으로 비참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우리 자녀들이 출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의 반란이 온다. 세 번째는 47절을 봅시다. 47절에 보면 국가적인 환란을 당한다 했습니다.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대적이 너를 치게 하겠다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48절로 6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레사에 대한 암울한 예언과 함께 각종 형태의 저주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양이된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49절로 50절에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바벨론, 애국, 에티오피아, 엘라, 로마 등등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여기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하늘에 창문에서 이 놀다 먹이를 보고 지금 먹이 있구나, 저 내일 먹자, 이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이에서 피우다 그냥 급속하게 강화를 해가지고 먹이를 치간다. 저희 어릴 때 동네에는 독수리가 가끔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독수리 많이 봤어요. 하얀 독수리. 학교 가는 길에 이 독수리가 소나무에 탁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 그때 학교 갈 때는 이 뺄갱이를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두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또 빨간 기대 들고 내가 이놈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희망찬 노래입니다. 민주당에 꽃이 피고 자유당에 꽃이 피고 민주당에 뭐 비가 온다 이런 뺄갱이 노래. 내가 알고 보니까 이래버리니까 그거가 뺄갱이 노래. 그치 되겠어. 그래가 두 줄로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 120가구 시골에 120가구 엄청난 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1학년부터 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명이에요. 60명. 그러니 남학생, 여학생 들려서 앞에 가지고 호랑이 빡빡 부르고 하면 하나 둘 하면서 이제 노래 시작하면 안 노래가 불러. 그 노래 불러요. 앞에 빨간 밑에 또 시작하고 빨간 밑에 그건 뭐라 시원해 모르겠어. 공사님들 내려갈 때 그가 막 비오는 딱 그래가 그 선배들부터 내려와서니까 우리 그래. 근데 열어보세요. 근데 독수리가 있더라. 그러면 아이들가 딱 그 쳐놓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 독수리 쳐다본다. 그러면 독수리 저거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하고 있어요. 이 독수리가 그렇게 날쌘니다. 내려와서 먹이를 보면 그냥 그대와 싹 먹이를 가르쳐가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조심하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독수리가 쳐간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 독수리는 그럽니다. 이 잔인하게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독수리가 이거는 막 이거는 내일 뭐이지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이 독수리의 용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잔인하고 또 피와 살과 뼈를 씹어먹고 동작이 빠르고 힘이 강한 것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는 얼마나 잔인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가지고 코를 깨어가지고 그 다음에 손을 뒤로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50절을 보세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치를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 말씀에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의 손에 저들을 붙이시니까 저들이 이와 같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그리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흘려라고 했습니다. 이 성벽의 이어는 바벨론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었더니는 이와 같은 일들로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 왕국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성벽을 더 의지하고
자신들의 이것을 어디에게 때문에 절대히 침범할 수 없다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이키시니 저들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53절 57절의 말씀은 적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성 안에 고립된 사람들이 극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바로 자기의 자식까지 먹게 되는 끔찍한 저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 내 몸의 소생 이것을 고기로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5절에는 자기 자녀의 고기를 누구에도 주지 않고 가만히 뜯어먹는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저주 중에 저주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한때에 아람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사마리아 도성이 완전 포위를 당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은 네 자식 오늘은 내 자식 이렇게 서로 돌아가며 자식을 이루어가지고 뜯어서 삶아 먹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유다 왕국도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저들 자식들을 삶아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태국으로 이와 같이 탈북한 두 사람이 증언에 의하면 함경도에는 죽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평양에는 저녁 딱 8시만 되면 평양 거리에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기 아침에 나가서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저들은 증언을 합니다. 사람 뼈 같은 뼈들이 가끔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한 결과 이제 굶주리게 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결과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북한 정권이 지금 저주 중에 저주를 받고 있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봉황해지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일어났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6.25가 어떻게 일어나? 우리가 침범했나? 저들이 침범했냐니까 저들이 침범한 것이고 아니고 북침했다. 대통령이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같으면 정교도 싹 썰어버리고 싹 썰어버리고 정교도 뭘 못해 짓을 했거든요. 북침을 했거든요. 주일날 저놈들이 내려왔어요. 주일날 왜? 토요일날 외박을 다 하거든. 김일성이 그걸 다 하거든. 토요일날 외박 다 군인들 외박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교인들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완전 예방 완전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있는 그때 내려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려오고 네. 왜 한국에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그때에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 복음운동에 진력해야 할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고 교단과 교단 간의 큰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 교회가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 국가들은 북핵 문제로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에 웃긴다 웃겨. 북핵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예. 북핵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래요. 북핵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북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저 북한의 생물학전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 생물학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러나 북한에는 이미 김일성 시대 때의 생물학전을 다 준비해낸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1950년도에 월명에 호찌민을 갔습니다. 호찌민 그때 호찌민이 그 나라를 월명을 갔어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찰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땅굴을 본 거예요. 땅굴. 이거 어떻게 파느냐? 호찌민 호미를 저는 봤어요. 땅굴에서 발견한 것을 직접 봤어요. 우리 호미하고 좀 달라. 형태는 비슷한데. 근데 그걸 손에 쥐고 이렇게 싹싹싹 하는 데는 하도 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찌민 땅굴을 보고 그가 돌아와서 한 말이 우리 핵이 문제가 아니다. 핵보다 몇 수십 배의 효력을
큰 혈액을 나타내는 것이 땅굴이다. 땅굴을 파라. 이랬습니다. 그때는 손으로 어쩌면 호미를 사고 와가지고 손으로 팠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우리보다 북한은 벌써 지하철을 몇 수년 전에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배의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 200m 남에 저 사람 400m 지하에 지하철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쟁에 나서 그게 대피소로 삼아요. 그때 1960년도에 스웨덴에서 저 사람들이 TBM이라고 하는 땅굴 파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만 봤어요. 기계는 보지 못하고 사진만 봤는데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땅굴 파는 기계가 딱 아무리 대리석에 가져가도 탁 붙이면 다가 소리가 나면 그 붙은 자리가 빵빵 나는데 그 나머지 산의 물들이 뒤로 배출됩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그대로 탁 되면 얼마든지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이 그랬습니다. 우리 공군 참모총장이 전 참모총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그 강화박 기포반도 이 삼각지에 거기에 한 달 동안 우중물 끓는물이 뻔한 황토물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굴을 파는 증거다 이렇게 그 말했어요. 그분이 서리스다가 딱 됐을 때 노태우 시대입니다. 서리스다가 됐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너 참모총장 해라 이렇게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서리스다 때 그때 저는 안 가고 여기 지금 3군에 있겠습니다. 왜 있으려면요 땅굴을 내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전역을 했는데 지금 그분이 그렇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땅굴이 지금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굴을 통해서 이북의 특수부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또 동해에 여러분 보세요. 그 20명 내려와도 20명 동해에 지난번에 왔었지요. 네? 왔었잖아요. 동해에 왔을 때 우리 군이 20만 명 특수부대까지 해가지고 20만 명이 이잡듯이 뒤졌는데 6명만 잡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북에는 특수부대가 뭐 20만 명이나 그렇대요. 거기 땅굴로 막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 화생방으로 이렇게 생물학적 나오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북핵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딱 나올 때 땅굴까지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로 스웨덴에서 60년대에 저들이 그 TBM을 사갈 때 100대를 사갔는데 외상으로 사갔지. 그런데 그 사가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목적은 안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탈 때 스웨덴에 가서 우리 28대 주세요. 그랬더니 외상 안 되대. 한국은 외상 안 되대. 왜 외상 안 되냐? 저 북한이 외상으로 100대 사가지고 아이고 돈 안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상 안 된대. 그래 우리는 28대 사오면서 그 옆에다가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은 땅굴용 이렇게 썼, 지하철용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 28대를 현찰을 주고 사왔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국방부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미의 교회를 제가 시무할 때 땅굴이 있다 해가 어디까지 왔냐면 오산까지 왔습니다. 오산 비행장 앞에 가면 31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에 갔는데 내가 땅굴을 발견해서 봤어요. 그 사진 찍고 북한군의 그 녹취한 그 녹음도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신학교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여기도 조용히 목사를 기도해서 그 다음에 몇 목사들이 막 자기 신학교 학생들에게 데려와 토요일마다 그 데려와가지고 편성 기도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 정치적 색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날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그래서 김준 장군에게 국방부에 있는 김준 장군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슉슉슉슉 하고 전부 시시하고 끝내버려요.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면 땅굴이 하루에 TBM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통해서 1km 이상 판다고 하는데 60년대부터 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굴이 지금 오산을 지나서 저 부산까지 안 갔다고 누구는 거제도까지 갔다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터지면은 거기서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온천지 북한군이 또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군 군복을 60만 번인가 뭐 사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군복을 싹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군복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란을 임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것으로 나를 환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
있는 우리 개인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중요한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1906년 실제입니다. 미국의 웨스콘주 어느 마을에 강물을 막았던 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댐의 공사를, 보수 공사를 하던 이 기사들이 댐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여기 큰일 납니다. 주민들을 대피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조사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안 됩니다. 주민들 다 대피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에이 뭘 좀 이때까지 당신들이 이 말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안 된다 오늘까지 우리 이렇게 지내왔지 않느냐고. 근데 무슨 멀쩡한 이 댐이 뭐 무너진다 그런 소리 했냐. 그냥 한다는 소리 해봐라. 그리고 안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1907년 4월 하순에 그만 엄청난 그 댐이 그만 무너져서 3,000명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말씀대로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관 속에서 증거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1950년대에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랬다.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나라가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새마을거리가 없어지고 보세요.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아무리 구청이 허락을 해도, 시가 허락을 해도 주민들이 마련해서 반대하면 교회에서도 건축 안 됩니다. 이런 더러운 악법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산예돼 거기 딱 두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대법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 나의 조국이 안전하냐? 내 가정이 안전하냐? 내 자신이 안전하냐? 안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